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박창수라고 합니다. 이제 같이 대전권에 있는데 조금 빨리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조금 늦게 왔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대전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공주가 가깝네요. 조금 먼지 알았는데. 제가 이제 공주교회는 이제 구교회당에 있을 때 그때 한번 와본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한 15, 16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새로 이렇게 이제 건축을 또 하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보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당을 이렇게 딱 들어설 때요, 저는 최근에 지은지 알았어요. 교회당이 이렇게 깨끗하고 또 현대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최근에 건축했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물어보니까 2011년도 맞습니까?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오래됐는데 또 교회당이 너무 깨끗하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주일날 함께 모였는데 또 우리 각자에게 또 유익된 또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육신의 남은 삶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소중하고 또 감사함을 또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들 주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또 육신의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은 삶 헛된 시간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각자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또 주일 말씀 앞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오늘 계획된 모든 일들 또 주님 앞서 행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준비된 낮 집회 또 잘 준비해서 이번에 많은 영혼들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미가서 찾겠습니다. 미가서 1장입니다.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1장 129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90페이지. 어떤 분은 이제 올해 또 처음으로 미가서를 펼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표에 미가서 읽었습니까? 그럼 한번 펼쳤겠네요. 그때 안 읽은 사람은 올해 처음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미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미가서를 이제 펼치면은요, 일단 끝장을 좀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끝장 한번 봐볼까요? 몇 장까지 있는지? 몇 장까지 있습니까? 8장 그러면 안 됩니다. 7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는 이제 적당한 이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가서를 보면요, 미가 선지자가
세 번의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편의 설교 중에 오늘은 한 편의 설교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제가 몇 구절 찾아 읽을 텐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3장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자, 6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며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예,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세 구절을 찾아 읽었는데 어때? 반복적인 단어 찾으셨습니까? 예,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까?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어떤 분은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 반말하냐? 들어주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들을지어다, 들어라. 근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무례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들어라, 이것은 뭡니까?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떤 명령을 듣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세 편의 이렇게 설교가 나오는데 이제 1장, 2장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3장, 4장, 5장이 이제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6장, 7장이 이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설교가 깁니까? 짧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죠. 이 세 편의 설교 쭉 읽어도요 20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짧은 설교 안에 잘 읽어보면요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의 초림이 예언되어 있는 성경이 미가서입니다. 한번 볼까요? 5장 2절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유대 종교가들이 바로 찾아서 이야기했던 구절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내용이죠. 5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맞죠? 예수님의 초림이 예언되어 있는 성경이 미가서입니다.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도 예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도 예언된 성경이 미가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미가서를 좀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도 집회 때도 찾는 성경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7장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아마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7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복음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구절이 이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을 이제 기록해 주신 겁니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근데 왜 안 읽으셔요? 이제 몰라서 안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언서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가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
6장, 7장을 좀 구체적으로 배워볼 텐데 미가서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래 미가서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마음이 들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읽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어떤 신앙의 주제들을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각자 정의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정의해 보세요. 성경은 이런 거다. 근데 이제 저 나름대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뭡니까?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 뭐가 안 맞습니다 지금.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성경 모르시는 분은 뭐 새로운 이야기 나왔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데 이 구약 신약 할 때 이제 우리는 이제 한자잖아요. 애구자, 새로울 신자, 약속 약자입니다. 영어로 이 약속이 뭡니까? 우리 국제화 시대니까 좀 영어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약속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프라미스. 이제 기억나시죠? 프라미스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구약 신약 할 때 이 프라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프라미스라는 말은 사람끼리 하는 약속을 프라미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은 뭘로 돼 있냐면 테스타먼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이 테스타먼트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절대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해 주신 일방적인 약속, 이걸 테스타먼트 그럽니다. 여러분 그 사람끼리 약속할 때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약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무례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갑자기 딱 와가지고 7시에 어디까지 와 약속했어? 그리고 가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냥 아무 대꾸를 안 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 되겠죠.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합의가 돼야 됩니다. 맞죠? 7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어때요? 그래요? 저도 7시에 갈게요. 그래야지 약속이 성립되잖아요. 근데 7시에 만납시다 그랬더니 그때 저는 바빠요. 못 가요. 그러면 약속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성경에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실 때는 우리하고 상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우리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 우리가 동의를 해야지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 기록할 때 여러분 찾아와서 상의하던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약속을 해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조건을 거신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아직도 안 맞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내리겠다. 하나님 이런 조건을 걸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성경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일단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주교회가 정말 교회에서 전해지는 어떤 메시지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그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제 거기에 따른 거죠. 하나님이요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 있어요? 39권. 모른 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습니다. 합해서 66권입니다.
어때요? 66권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적은 것 같아요? 적당합니다. 이제 만약에 100권을 줬다면 어때요? 좀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100권을 줬다면 아마 성경이 뭐 이렇게 두꺼워졌겠죠. 가지고 다니기로 힘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30권만 줬다, 그럼 어때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66권 적당하게 또 한 권으로 이렇게 딱 제작돼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먹고 실제 삶 가운데 순종하고 산다면 내 삶 가운데도 큰 역사가 벌어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큰 역사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있던 그 하나님이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한 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교하니까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실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서 능력이 떨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다고 말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은 그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날까?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일까요? 순전히 우리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약속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또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요, 꼭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약속을 계속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좋은 약속.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 이렇게 하면은 100만 원 줄게. 너 이렇게 하면 대학에 합격시켜 줄게.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런 좋은 약속을 계속 이렇게 들려준다면 기분 나쁠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걸 순종만 한다면 그 모든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항상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가 이걸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을 안 읽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란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어려운 내용,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 주는 내용,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많은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도 중요하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좀 어렵지만 이 예언자들이 했던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예언자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잘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언서.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혹시 예언서가 몇 권 있는지 아세요? 모르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셔요. 옆 사람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1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 39권 중에 역사서를 17권을 줬고, 그리고 예언서를 17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체험서라는 또 5권의 성경을 준 거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겹지 않도록 역사도 보고, 우리로 말하면 수필입니다. 수필도 보고, 그 다음에 예언도 읽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서를 주셨는데, 예언서가 어디서부터 예언서가 시작된지 아십니까? 예언서에 시작되는 성경이 뭘까요? 부담 줘서 죄송한데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부터 어디까지가 예언서냐면 말라기까지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역사서는 조금 쉽죠. 읽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체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것도 읽을만 하죠. 근데 이제 이사야서부터 나오면 이제 골머리가 아프잖아요. 예언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6명의 예언자가 나와가지고 17권의 예언서를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조금 어렵다고, 모르겠다고 읽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예언자들의 예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언자들이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메시지가 좀 약할까요, 강할까요? 굉장히 강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일날 선포되는 설교는요, 굉장히 부드러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조금 강하게 하신 분들이 있죠. 좀 내 기분에 살짝 건드리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언자들이 하는 메시지에 비교하면요, 굉장히 부드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어떤 내 신앙생활에 접목시켜 보면 정말 내 신앙이 너무나 약하고 빈약하고 많은 것이 결핍되어 있구나, 세상과 타협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예언자들의 그 강렬한 외침,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도대체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나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이게 적용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예언서 17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서 전 예언자가 있고 문서 후 예언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언을 했는데 문서로 작성한 예언자가 있고 그냥 말로만 하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엘리야, 엘리사, 자, 유명한 예언자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엘리야, 엘리사가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문서 전 예언자 그럽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예언자들이 이렇게 문서로 기록하게 됐을까? 아모스 때부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앞에 보면 아모스가 나오잖아요. 이 아모스 선지자 때부터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글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모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아모스서의 내용도 잘 모르죠. 아모스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좀 읽으라고 글로 힘들게, 뭐 지금이야 컴퓨터로 타이핑 치면 쉽죠. 근데 그 당시에 글로 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글로 기록을 해서 문서로 남겨준 겁니다. 그 이후에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다 자기의 메시지를 글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7권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이 말을 글로 기록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 기록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때요? 반드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니까, 필요하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예언서들을 꼼꼼히 읽어보고 마지막 시대 내 삶과 꼭 접목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호세야, 아모스 들어보셨습니까?
호세아, 아모스,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아모스가 말씀을 전할 때 남유다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그리고 누굴까요?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미가를 배울 거잖아요. 이 미가는요,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서 왕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요 미가는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미가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호세아, 아모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동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네 개의 성경을 이렇게 좀 읽어보면 메시지가 비슷할까요? 완전히 다를까요? 비슷하죠. 왜? 동시대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물론 전하는 위치는 좀 틀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6, 7월 달에 그 설교 주제는 대부분 뭘까요? 그렇죠. 하계수양입니다. 뭐 우리 공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교회도 5월부터 8월까지 해가지고요, 3달 동안은 온통 하계수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하계수양회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 전국 교회가 하계수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그 하계수양회가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명의 선지자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은 좀 분위기상 누구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오늘 분위기상 미가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4명의 선지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이 4권의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까 예언서가 17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예언서 중에 대예언서가 5권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요 5권을 대예언서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분량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12권이 나와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소예언서 그럽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 분량이 좀 작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예언서를 딱 모아 보면은요, 에레미야 한 권의 성경보다 분량이 적습니다. 여러 권, 12권이 있지만 분량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12권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가운데에 어떤 성경이 있는지 아십니까? 미가서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떤 책을 쓸 때는요, 결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뭐 서론, 본론, 결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뭐 클라이막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뭔가 문제가 싹 해결되잖아요. 근데 유대 문학은 그렇지 않답니다. 유대 문학은 중요한 것을 어디에 놓을까요? 이 가운데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몬적 구조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냇가에 이렇게 돌 던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딱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동시몬적으로 쫙 퍼지잖아요. 그 가운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 문학은 가운데에다가 중요한 것을 집어넣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 중에 핵심적인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레위기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레위기가 이제 모세오경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 가운데 집어넣은 거죠. 이 소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소예언서 12권을 차례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묵비권 행사하십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미가가 나옵니다.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이 12권 중에 핵심이 뭐냐? 이 미가서입니다. 왜? 이 미가서에요, 핵심적인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미가서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유명한 구절, 이게 미가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예언서의 핵심적인 구절을 하나 뽑아라. 그러면 미가서 6장 8절이다 라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8절 다시 봐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이 공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를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아까 아모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핵심적인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라. 근데 미가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인자를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며. 이 인자는 사람 인자가 아닙니다. 어지러울 인자, 자비할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며,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던 사람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래서 사랑의 선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내용이 또 미가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한 50년 이상을 여러 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서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많은 내용들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가 그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 미가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8절 뒷부분에 보면 8절에 보면 사람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 사람입니다. 네, 그래야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뭐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물론 이런 것은 부속적인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과 뭡니까? 동행하는 삶입니다. 실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또 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절대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뭔지, 하나님의 법이 뭔지, 말씀이 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구원받은 지 오래됐지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지 오래됐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사랑을 다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이 교회의 어른이 돼서 교회를 잘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막 구원받으신 분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대부분 누가 교회를 좀 시끄럽게 합니까? 오래되신 분들.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히 공의와 사랑이 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실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서도 읽어보면 당신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 실제 삶이 잘못됐다. 종교적인 의식은 잘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려고 잘했어요.
근데 그들의 실질적인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그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 1장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항상 1장 몇 절이 중요할까요?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1장 1절은요 건너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항상 1장 1절을, 특별히 예언서의 1장 1절입니다.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여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은 다 들어있습니다. 미가에게 임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요 한번 묵상하고 다음 구절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내용이 한 3,000번 이상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 어때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꼭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보면 미가에게 임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자, 그러면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게 선포됐는데 그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 시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우리 시대 하나님의 선민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예루살렘 속에 누구 이름을 넣고 읽어도 무방할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도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예언서의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세상과 비교하니까요 자기가 조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의 메시지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세요. 너무나 비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합당하지 못하고 철저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니까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이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자의 메시지를 보면요 그냥 항상 계속 찔림이 있는 거예요. 찔림이. 그 메시지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자기 기분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 메시지가 강하다고요 무시하면 안 되죠. 미가에게 임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민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예언자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값 한다 그래요? 이름값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미가라는 이름을 분명히 이제 부모님이 지어 주셨겠죠. 자기가 뭐 스스로 지었겠습니까? 근데 참 미가라는 이름을요 너무 잘 지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 미가 선지자가요 미가서를 쭉 기록을 하고 1장부터 7장까지를 딱 기록을 하고요 마지막에요 자기 이름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가서 7장 봐보세요.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뭐라 했습니까? 어디 있으리까? 요게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러니까 미가가요 자기가 기록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그걸 선포하고 쭉 기록을 하면서요 뭘 깨달았어요? 야,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이다. 이걸 깨달은 거죠. 자기 이름을 깨달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뭐라 했습니까?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며 그 말입니다.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결국 미가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방에 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이방의 신들은요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지만 결국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면은 받아주는구나, 모든 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딱 깨닫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라는 말이요 이제 줄임말입니다. 원래는 미카 야후입니다. 근데 야후를 뺀 거예요. 야후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원래 미카 야후인데 야후가 빼고 그냥 미가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미카 야후,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자식들 이름 지을 때 잘 지어야 됩니다. 이 미가가요 계속 친구들이 자기 이름을 불렀겠죠. 뭐라고 불렀을까요? 미가.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미가는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지금 우리 말로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자, 미가가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요 어땠을까요? 잘 살았으면 너무 좋았겠죠. 근데 잘못 살면 굉장히 부담감이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으면 그래,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굉장히 기쁨 가운데, 아마 충만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 가운데 빠지고 뭐 죄 가운데 짓고 있을 때 누가 미가야,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부르면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마음이 심란했겠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각자 이름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의 공통적인 이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름만 부른 게 아니잖아요.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그 형제 자매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형제 자매들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누구 형제님 할 때요 자기 이름만 듣지 말고 뭘 생각해야 돼요? 그 뒷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항상 기억했을 때 정체성을 깨닫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요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 자기 이름을 깨닫는 거죠. 다시 18절 봐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제가 애가 이제 3명 있는데 이제 첫째를 이렇게 낳았을 때 이제 이름을 보통 이제 아버지가 짓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이 많이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날 때쯤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A4 2장을 갖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두 글자가 빽빽히 막 이게 적혀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주면서 골라라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어요.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내가 애를 낳으면 자매가 애를 낳으면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려고 이렇게 이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좀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고 이제 실망한 표정으로 이제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가 첫 애가 태어나기 전에 한 달 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의 이름을 성경적으로 지어야 되겠는데 보니까 앞사람이 다 지어버렸어. 이름. 근데 같은 이름을 또 지키는 조금 그러고 그래서 쭉 찾다가 어떤 이름을 지었냐면 성열로 지었습니다. 성열. 지금도 지어놓고 생각해 보면요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성열이 무슨 뜻일까요? 보니까 여기 성열이 없어요. 성열이 없어. 성령의 열매.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딱 줄이니까 성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가 이제 벌써 이제 26살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어때요? 성녀라 이렇게 부르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어떨까요? 성령의 열매,
이러면 이제 뜨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의 이름이 부담스럽겠죠. 아니까 설명해 줬거든요. 근데 이름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살면 그 이름이 너무 좋은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거 외우려고요 고심 많이 했습니다. 또 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안 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9가지 열매를 자기가 맺히고 살면 어때요? 자기 이름이 얼마나 좋겠어요. 불려질 때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안 하고 있다면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부담감이 느끼겠죠. 그리고 정말 이제 회개하는 심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요 이제 형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맞습니까? 자기 이름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주어진 이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름, 형제라고 부르기를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내 정체성을 깨닫고,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가 선지자가 이제 메시지를 쭉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미가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미가를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미가서 1장 1절 다시 봐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중간에 봐보세요. 모레셋 사람 뭐라 했습니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뭐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냥 모레셋에 사는, 이 모레셋은 시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서남쪽으로 한 40km 떨어진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이 시골에 살고 있는 그냥 미가. 자,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버지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보통 선지자들이요 자기를 소개할 때 아버지의 이름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또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 또 부시의 아들 에스겔, 또 부엘의 아들 호세야, 부드의 아들 요엘,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러니까 보통 선지자들이요 아버지 정도는 이야기해요. 왜 아버지를 이야기할까요? 그래도 아버지가 좀 이름이 있는 분이거든. 좀 있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있는 집안은요 막 몇 대 족보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스바냐 나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레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요. 대단한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조상들을 아니까 쭉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미가는요 그냥 시골에 사는 평범한, 그래서 직업이 나오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목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근데 하나님이 미가를 부르신 거죠. 왜? 아마 거기에 합당하게 살았겠죠. 그래서 미가서를 쭉 보면은요, 그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많이 인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미가가 시골에 살면서 목동 생활을 했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어떤 그 성경학자들도 있었을 거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보다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골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어떤 예언을 쭉 선포해 준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사람이 미가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특별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교회 안에 거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말씀을 꾸준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교회 안에 맡겨진 그 직분을 충성되게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언자들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예언자들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그 3번의 설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그 1장 2절 봐보세요. 백성들아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들을지어다. 그 들을지어다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게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보면요 첫 번째 설교가 나와요. 그리고 3장 봐보세요. 3장 청컨대 뭐라고 했습니까? 3장 1절 들으라. 들으라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3장 4장 5장 두 번째 설교입니다. 또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면 세 번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요 설교 주제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남유다 반드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면은 회복시켜 줄 거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4장, 5장은 뭘 이야기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누가 등장할까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철인과 재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6장, 7장은 뭐가 나올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뭘까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설교에 맞춰서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보겠습니다. 6장. 이제 6장 7장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이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주제를 혹시 설교 주제 나왔었나요? 좀 길었죠.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설교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회개를 통한 회복과 용서. 뭐 들었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나죠. 근데 네 개의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뭘 합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준다. 이게 어찌 보면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그걸 하나님의 의로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됩니까? 회개라는 게 되고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구원합니까? 용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이게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잖아요.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7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이 네 가지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메시지를 선포한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고 징계를 선포한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며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라.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에게 지금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변론하고 쟁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5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살펴보면 뭘 깨닫습니까?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의롭다는 것이 뭘까요? 의롭다, 오를 의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맞다고 말입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오해할 수 있고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당시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냐, 하나님 왜 우리를 심판하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 왜 우리를 징계하냐, 모든 자기들의 잘못을 누구한테 옮겼습니까? 하나님께 옮긴 거예요. 근데 미가 선지자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건 없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답답하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봐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산 앞에서 쟁변하며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2절에 보면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그러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에게요, 어디 앞에 가서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산 앞에 가서, 땅 앞에 가서 이야기해라. 무슨 말일까요? 땅과 산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땅을 보고 그 다음에 산을 보고 이야기해라. 하나님의 불변하심, 그 속성 앞에서 말씀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는 일이 다 옳은데 너희들 왜 나를 오해하고 있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제 변론의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여기 보면 3절 봐보세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또 대답 안 하네. 내 백성아, 그러니까 우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너희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냐, 이런 뜻이죠. 자, 우리가 자기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요. 우리 불효 자식들 가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따지는 자식들 있잖아요. 이 나쁜 자식들 있잖아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째지겠죠. 자기가, 이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그 자식을 키웠는데, 어떻게 낳고 어떻게 길렀는지, 이런 건 생각 안 하고요, 현재의 모습만 보면서, 현재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현재 조금 어려운 것만 보면서요, 부모들한테요 막 이렇게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내가 내 삶 위에 이 모양이냐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따지는 자식들, 정말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째지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모든 게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떨어졌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잘 될 때는 하나님 좋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저 형제 자매 보니까 나보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중심에서 그런 마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는 경우 많습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도전하는 거죠.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봐보세요. 4절 보면 내가 너를 뭐라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뭡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 지금 현 상황이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있다면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좀 힘들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전을 생각해봐라.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때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줬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았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이해되지 않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그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가면 현재의 문제가요, 대부분 해결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구원받지 않고요 만사 형통하면 좋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싫잖아요.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이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만 보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된 게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장 올바른 길로 해결해 주실 거다, 이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걸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봐보세요. 5절에 내 백성아, 우리 각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도 돼요. 내 백성아. 뒷부분에 보면요,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 잘 생각해봐라. 그게 우연이고 저절로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다. 여러분, 우리도 저번 구원받고요, 저도 이제 구원받은 지 한 27, 8년 된 것 같은데요, 구원받고 지금까지 쭉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눈앞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에 가실까요? 인도 안 하실까요?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는 어리석어요. 그때도 10년 전에도 불평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불평하고 있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불평 불만하고 이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추억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돼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또 가나안 땅에서 7족속을 하나님이 무찔러 주시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현재의 잠깐의 그 어려움, 이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요 기억하고 추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어요. 20년, 10년 구원받고 10년, 20년, 30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주교회 오래됐잖아요. 인도에 오셨습니다. 앞으로 인도에 갈까요, 안 갈까요?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내가 잘못된 게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지 불평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5절 뒷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뭐라 했습니까?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리라. 참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요, 이거 하나 다 깨달으면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뭐 좋은 일만 생기면요, 그래 하나님 좋은 분이야, 옳은 분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내 뜻과 맞지 않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요, 어디에서 다 드러날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문제가 이해되면서 그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잡아놓으시고 전도서 7장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에게 잘못을 돌리려고 하면 안 되고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사람이 많은 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어떤 자기 기준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그리고 그 문제가 생긴 걸 이제 하나님께 어떤 책임을 돌리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러면 그냥 문제가 생겼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면 되냐? 그게 아니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그래서 에레미야가 자기가 메시지를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조금 또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또 불붙는 것 같아서 또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자기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막 토해요. 근데 에레미야가 정말 신앙의 사람인 게 뭐냐면요,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의롭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의 궁금한 것을 터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봐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꼭 에레미야의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에레미야서 12장 1069페이지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용거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게 궁금했던 거죠.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왜 악하게 사는 사람이 저렇게 잘 됩니까?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을 심판해야지 왜 저런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됩니까? 어쩌면 불평불만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정말 신앙의 사람, 올바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뭐냐면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한번 따져보자 그 말이죠. 하나님께 따져볼 텐데, 따져볼 때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의로우시니라.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는데 내가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궁금합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의로우심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야 돼요. 근데 뭐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조금 뭐 문제가 있나, 이런 쪽으로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뭐 10년, 20년 하다가요, 어떤 자기 삶 가운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요, 자기 뜻과 안 맞아. 상담도 받고 또 설교도 듣고 성경을 들어도요, 자기 마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난 사람 많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지, 내 삶 속에요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거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내가 감당치 못할 문제들 생긴 적 있죠? 한두 번은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올라오냐면 육신의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 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알고 있는 내용, 경험 가지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답은 얻을 수 없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조금 불의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뭐라 했습니까? 주는 의로우시니라. 이게 먼저 인정이 돼야 돼요. 맞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 속에 욥 같은 어떤 삶이 내 삶 속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식이 다 죽고 온몸에 병이 들고, 물론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참 욥이 잘한 게 뭡니까요? 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불평불만도 하고 막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했지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 답을 얻어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예언자들을 보면은요, 항상 이걸 고백을 합니다. 주는 의롭습니다만은, 이렇게 나와요. 주는 의롭습니다만은 나는 이게 궁금하다 그 말이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이죠. 이제 그걸 하나님께 갖고 갔던 겁니다. 신앙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다, 내 문제를 해결할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내가 몰라서 부족해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선결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실제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옳은 분이구나, 잘못한 게 없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당연한 내용이지만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 바울이 이제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특별히 옥중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서, 또 대답 안 하시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성경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세 교회의 편지를 감옥에서 보내면서요,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 편지를 쓸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셔요? 이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부자가 되고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없고 에베소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알기를 원하면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베소서 봐보세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어, 1장 15절을 보면 이제 기도하면서요, 여기 보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바울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19절 뒷부분에 보면 19절도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골로새서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압니다. 그런데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외쳤던 게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조금 약했던 거예요.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이제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왜 신앙이 안 자란 걸까? 왜 아직도 세상 것에 빠지고 살아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주일 설교로 만족하고, 그냥 잠깐 올라오는 조각 말씀 이런 걸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하고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또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아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것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뭐가 생깁니까? 회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절실하게 왜 회개가 안 나올까요? 정말 마지막 때인지도 알고 있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다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타협된 신앙 속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긴데요. 자기는 이 수준에 그냥 맞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자기의 어떤 부패함, 자기의 죄악됨, 자기의 타락됨, 이걸 철저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철저한 진정한 이제 회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왜 이 모양입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다시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진정한 참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당시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 회개의 모습이 잘못됐습니다. 그냥 어떤 그 행위로서 회개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6장 6절 봐보세요. 6장 6절.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랬잖아요.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망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리고 어떤 행위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또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이 미가 선지자가 외친 게 뭐냐면 그런 거 말고 너 실제 삶을 한번 보자, 이걸 따집니다. 너 실제 어떻게 살고 있냐? 너 정말 회개했냐? 종교적인 의식은 잘 하고 있는데 너 실제 삶은 왜 그 모양이냐? 너 회개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너 삶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제 6장 8절 봐보세요.
이제 이게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법대로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춰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맞춰요. 우리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여기라면요,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은 여기에요. 수준이. 자기의 어떤 잘못이 드러나는 거죠.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딱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죠.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진정한 회개다. 실제 삶이다. 이제 이걸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공의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네, 하지 마라 네, 네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죄 정함을 면하라. 자기 생각 법될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이거 해 그러면 네, 하지 마 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하면 아니다 따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딱 정해지면요,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을 정할 때 그냥 정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의논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해서 교회에서 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게 답이에요. 뭐 갈라지고 서로 뭐 다투고 뭐 불평불만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공의다 그 말이에요.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을 한마디로 한번 정해 보세요. 속으로. 어떤 분 사랑은 그러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은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미가 선지자도 뭘 외칩니까? 뭘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그 하나님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실제 삶. 근데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실제 삶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6장 봐보세요. 그대의 삶이 이랬습니다. 6장 10절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그 입에서 괴사도다. 그러니까 실제 삶 가운데 엉망진창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만 살면서 또 종교적인 의식은 또 치러요. 또 제사 지내고 뭐 하고, 그리고 실제 삶은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너희를 징계 안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징계의 모습이 뭡니까? 14절 봐보세요.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던제는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말이죠. 뭐 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내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의 어떤 성장이 없다, 발전이 없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적으로도 뭔가 부흥이 안 일어나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내 삶이, 또 우리 교회의 삶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이제 찾아내야죠.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충 회개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 그 징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니까 반드시 이제 징계는 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정말 잘 통과했을 때 뭐가 있어요? 구원과 회복, 용서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미가 선지자가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봐보세요. 7장 7절.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요,
이것도 잘 받아야 됩니다.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대적이여, 마귀,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잘 되면은 괜찮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업이 망했다든가, 집안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불신자들이 어때요? 대적합니다. 또 왜 그러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징계를 통해서. 근데 정말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정말 회개하고 그 징계를 잘 통과하면요, 담대하게 그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뭐라고 했어요?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완전히 망한 것 같아도 나 망한 거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훈련, 징계를 받고 있는 거다.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회개하면요, 징계를 받아도 어때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회개했거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걸 이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1절 봐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거다. 성벽이 건축다. 신앙의 성벽입니다. 딱 이제 튼튼해. 딱 됐을 때, 회개했을 때 뭐라 했어요? 그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미가가 이제 깨닫잖아요.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19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걸 다 깨닫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살고 있잖아요. 이제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으면은요, 조금 대충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그리고 의로우심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철저히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회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교회적인 회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게 뭐가 있냐? 정말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돌이키자. 그래서 정말 그런 모습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공주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주일 또 구원받은 우리 공주교회 식구들 또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훈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교훈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내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회 안에 계획된 모든 일들 주님 앞서 행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